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동안 아이를 키우는 데 정신이 팔려서 그의 믿음이 휴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잠자는 그의 믿음을 깨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자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숙을 전제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 가족을 넘어서서 네 후손을 넘어서서 민족도 넘어서서 열국의 열방의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육체적인 혈통의 아버지가 아니라 정신적인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이래로 인류는 다 죄짓고 저주받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너를 통해서 네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 증표로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표식이다. 할례 받은 자로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 구별된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 그리고 교회 밖에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증표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내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지요. 남편이 바뀌었는데 아내가 안 바뀌면 집안이 설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변해야 합니다. 여자들이 집안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집안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을 주셔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동일하게 그 아내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으면 될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믿음은 굉장히 세속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인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믿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적인 믿음과 참된 믿음에 관한 한 두 가지 유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과 참된 믿음의 두 가지 유형. 첫 번째는요, 인간적인 믿음에서 참된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으로 시작하지요. 그러다가 참된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여기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표현하는 말은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과장되기도 하고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말로 내뱉는 그 말보다 속으로 생각하는 말이 진짜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90세 된 생리가 끝난 할머니가 어떻게 출산하리요? 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부인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웃을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90세 되기까지 그녀가 잉태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가 낳을 아이를 신앙으로 기를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지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의 아이를 키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성숙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제대로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데 그가 90세까지 기다리시면서 충분히 그가 낳은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하나님의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이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웃음이었습니다. 무슨 그런 턱도 없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농담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몸은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겼다는 사실을 그의 비웃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4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겉으로는 진실로 믿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해 보였지만 오늘 17절에 보니까 24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그는 지금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하시지 불신앙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인간적인 믿음을 25년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믿음이 무엇일까요? 세속적인 믿음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념을 믿음이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 믿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 얻은 어떤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론을 믿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인간적인 믿음일수록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요?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인간적인 것이 신앙의 방해 요소입니다. 합리적인 믿음일수록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환경이나 조건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지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체념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이스마일도 내 아들 아닙니까? 이스마일도 내 피부치 아닙니까? 이스마일이나 되고 살면 되지 이 늙은 나이에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지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을까요? 이스마엘에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은 굉장히 믿음 있는 고백 같지만 사실은 이스마엘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집착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스마엘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상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요, 하나님의 교제를 방해하는 암초라는 사실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일수록,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믿음의 대표적인 모습들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에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이를 줄 것이다. 내가 약속한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날 이삭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삭, 즉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그의 이름에 담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를 그 이름 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이 아들의 이름을 왜 웃음이라고 지었소? 라고 묻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이삭이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의심하면 안 되지, 불신하면 안 되지, 불신 그건 안 되지, 그러면서 믿음을 세워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고 기다 아니다를 24년을 씨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싸우시는 것은 그의 인간적인 믿음이 다 소진되고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지만 자주 곤도박질 치는 까닭은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옛사람을 포기하고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참된 모습,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굉장히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할례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스러운 명령에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고백만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칼을 들고 자기의 몸에 칼을 댔고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는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여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바로 참된 믿음이 생기는 순간인데,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믿음에서 참된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순간입니다.
요 17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해왔어요. 그리고 17장입니다. 18장은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올해 제가 오늘 17장으로 창세기 17장으로 마무리 지을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성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 송년 주일이니까 송년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새해는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7장까지 마무리를 짓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는데 17장에서 드디어 인간적인 믿음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성숙해진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100%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간적인 믿음과 결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믿음에서 참된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믿음에서 여전히 인간적인 믿음으로 끝내는 인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신앙하고 불충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으로 다듬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7장에서 그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얼만큼 성숙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브라함 얘기를 하나님이 오케이예요. 오케이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장면이죠. 이제는 천사들이 나타나고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더니 그 아들을 주시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22장에서 그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아, 네가 진짜 믿음의 조상 맞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그게 아니고 믿음에 시작했다는 말, 믿음을 시작했다는 말이고요. 믿음의 시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시조라고 해서 처음부터 붕어빵 찍어 나오듯이 그렇게 처음부터 믿음이 찍어 나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도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인간적인 믿음에서 여전히 인간적인 믿음으로 끝내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서자지요. 이스마엘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절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또한 크게 번성하여 12두령을 낳을 것이며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과 거의 동일한 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냐는 거죠. 이스마엘이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그 아이는 출생 자체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인간의 욕심이 낳은 산물이었고요. 죄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였고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자입니다. 문제는 그런 자에게 내린 복이 과연 합당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20절은 사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20절을 보니까 언약 밖에 있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내린 복이 정당한가? 이런 자를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 정말 합당하십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앙에서 요구하는 말도 들어주시는가? 불신자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20절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마엘에게 임한 복은 어떤 복일까? 또한 이것은 이삭에게 주실 복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복의 개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앙 안에서 사용하는 은혜로서의 복이고요. 또 하나는 신앙 밖에서, 즉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자, 이삭에게 임할 복은 전적으로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생겨날 결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복이요, 기도 많이 하는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이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 않습니까? 넉넉해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작은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마음, 이게 영적인 복이지 않습니까? 이런 복,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복입니까? 이삭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고, 이런 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인 거예요. 영적인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실 복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이고 외적인 복을 말합니다. 자,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이 1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었지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그대로 나누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리라 하리니. 이스마엘은 누가 키웠냐면 하갈이 나와서 하갈이 키웠어요. 하갈의 기질이 그대로 이스마엘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하갈이 변하지 않고서는 이스마엘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죠. 이 기질이 그런 기질인 거예요. 들나귀 같아요. 말을 지겹게 안 들어요.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 들나귀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을 해쳐요. 공격당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연합해서 이스마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예언하기를 매우 전투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전쟁과 약탈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얻게 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이 아니라 전쟁과 약탈을 통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세상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얻고자 하는 복이 세상의 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자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이런 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런 자에게도 할례가 필요하다. 이런 자에게도 할례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24절 2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살에 동일한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할례 동기 동창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할례 받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습니까?
할례 받으면 무조건 아브라함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례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할례에서 중요한 것은 할례 의식도 중요하지만 할례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례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할례를 행하는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가 뭔지 아느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야. 내가 복덩인 것을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너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표식이야. 따라서 할례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 너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 예배가 싫어. 예배가 지겹게 싫어. 예배에 앉아있는 게 싫어. 그런데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도 중요하고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근데 할례는 받았어. 그게 뭐냐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과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그저 할례 받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만 전하면서 할례를 강요했다면 아마 이스마엘은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일종의 신념 같은 게 생겼을 것입니다. 할례 받았어. 나는 이제 구원받은 거야. 이런 신념 체계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념이 시간이 지나면서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구분짓는 왜곡된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정착되게 돼요. 이게 유대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의 삶이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의 삶, 할례의 거룩한 삶이 그들에게 없어요. 다 형식만 남아있지, 의식만 남아있지,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을 해요. 예수님이 욕을 하신 적이 없는데 욕을 누구에게 합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욕을 퍼부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할례는 있는데 할례의 삶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교리로 정착되었어요.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는데,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선민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과 이방인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 할례가 없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왜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런 엉터리 교리가 유대교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도 우리 신앙 현장에도 이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니 나는 선민이다.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 돼, 세례 받아야 돼.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징표로서 세례 의식을 거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백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믿음으로 시작해서 여전히 인간적인 믿음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믿음으로 내 인생을 끝낼 수 있어요. 오늘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자, 아브라함은 집안 사람들을
모두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할례를 행하는데 얼마나 모였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을 다 모으면 한 500명 정도 모였을 것 같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가술들, 가병들이 380명이었으니까 그 외에 그 가병들을 빼놓고 그 다음 다 합하면 한 5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500명 놓고 아브라함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24년 동안 쭉 자라면서 세신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은 신앙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때 세례식을 거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할례 의식을 거행하기 전에 모여든 500명의 그 식구들에게 세례 문답을 했어야 됩니다.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을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야 되겠죠. 그래야 언약 속에 담겨 있는 이 축복에 대한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자발적으로 할례를 참여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주인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할례를 받았다면 그건 괜히 고통만 당하고 아프기만 하고 그 할례에 담긴 언약 내용들은 금방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례를 받아도 참된 믿음을 모른 채 여전히 인간적인 믿음으로 인생을 끝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집안 남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에 나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며칠이 지난 후에 어그적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니 아브라함 집안 사람들이 500명 정도가 사라졌다가 갑작스럽게 사라졌다가 다시 집 안으로 모여들었으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궁금했겠지요. 물었을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왔냐고. 멀리 들에 좀 갔다 왔다고. 가서 뭐 했냐고. 할례가 뭐냐고 물었더니 할례가 이렇고 저렇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례 받았을 때 안 아팠냐고. 아팠으면 얼마나 아팠냐고 이런 질문을 했겠지요. 자, 이때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때 만일 정확히 할례의 의미와 언약에 대해서 설명했더라면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보였을 거예요. 할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저주를 이겼어. 예수가 재앙을 이겼어. 예수가 사단의 권세를 이겼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 이 복음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아멘. 이것을 설명해내는 거지요. 하지만 몰라. 묻지 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주인 영감이 도망이 들었는가 봐. 언약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난지 8일 되는 어린 아이까지도 양피를 베었는데 말도 마. 내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아마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다면 이 할례는 그야말로 한낱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극기 훈련 받고 오는 정도? 그 정도로 아마 해프닝으로 끝날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날 이후 이들의 삶입니다. 이들이 언약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언약이 요구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감동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삶의 전도이죠. 하지만 이들의 삶이 할례 받기 전이나 할례 받은 이후나 전혀 변화가 된 것이 없었다면 이 할례 사건은 그야말로 한낱 웃음거리에 불과하고요. 곧 그들의 모든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인간적인 믿음에서 인간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요.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죄와 저주를 이기셨어요. 사탄을 이기신 분이라고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세례식을 거행하는 거지요. 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고 하면 할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할례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례 받는 이유입니다. 할례는 뭐지요? 정체성을 알려주는 표식이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나는 복덩이라고요.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여러 나라들을 구원시키는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할례지요.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믿음에서 참된 믿음으로 성숙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간적인 믿음과 결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그 할례 속에 담겨 있는 언약, 십자가의 보혈, 구원,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새기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믿음에서 참된 믿음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믿음에서 여전히 인간적인 믿음으로 끝내는 어리석은 이스마엘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꼭 잡아주시고 할례 받게 하옵소서. 할례인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